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개혁 전통 안에서 교회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칼빈의 생각과 어떻게 또 다른가, 그리고 칼빈의 원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칼빈이 교회 안에서 노래를 할 때, 교회 즉 찬양을 할 때 그것은 기도의 형태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것, 그리고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이 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실천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 이런 원칙을 고려하여 칼빈은 교회 찬양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 체류 중 독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시편에 곡조를 붙은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감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시편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편의 구절들은 새롭게 작곡된 곡조에 맞춰 다시 작사되고 곡조에 붙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들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시인 클로드 마로와 작곡가 루이 부르주아 등 숙련된 예술가들의 참여로 칼빈은 150편의 시편을 모두 다루는 완전한 시편집을 제작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상적인 노력이었으며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 시편 찬송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기고문에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즉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는 언어로 곡조를 딴 시편을 찬송집을 내는 것, 칼빈이 시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태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칼빈 역시도 이게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완성되지 못했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전체 시편을 아우르는 찬송집을 또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뭐 간단히 비유하자면 우리가 뭐 굳이 따지면은 한국어로 된 시편을, 한국어로 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쓰여져 있고 중국어로 노래 부르는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그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부르지라는 것을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찬송이 존재하다가 이제 정말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150편의 시편은 프랑스의 위고노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의 명성은 다른 나라에도 퍼졌습니다. 피터 다테우스는 제네바의 곡조를 사용하여 완전한 네덜란드 시편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400년 전 제네바에서 개최된 개혁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이 제네바의 곡조로 네덜란드 시편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악 지휘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을 이끌며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시편은 동일한 길이의 긴 음표를 사용하여 동일한 리듬으로 천천히 불렸습니다. 자, 이 시편 찬송이 대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 빠르게 보급되었다는 것은 뭐 다른 기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한 4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개혁파 교회 신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과 거의 유사한 곡조로 말 그대로 언어만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부터 교회 오르간을 썼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편에 왜 그렇게 된지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 신자들은 뭐 정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뭐 한 100살 가까이 되신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개혁교회 예배 드릴 때 다 오르간 쓰고 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아마 앞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을 쓰지 않고 대부분 피아노나 뭐 전자식 피아노를 쓰고 있지만 뭐 캐나다나 뭐 호주에 있는 교육교회들은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오르간이 필요한가? 오르간 없으면 찬양 못하는가 하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종 아카펠라라고 하죠. 그냥 반주 없이 찬송을 부르는 경험도 있지만 그것은 또 그건 나름대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고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반주 없이 부르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규구문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규구문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칼빈의 예배에서 악기를 비사용 혹은 사용,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해서 안 되는가의 접근 방식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존 칼빈이 공적인 예배에서 악기 사용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편에서 신자들을 향해 수금과 비파와 다른 악기와 함께 주를 찬양하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네바의 개혁자는 이를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장로교회, 개혁교회들이 뭐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많은 뭐 신학적인 뭐 서적이나 뭐 통찰력 등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마 유일하게 거의 따르지 않는 부분이 이 악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서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장로교회나 개혁주의자들이 뭐 종종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악기 사용에 있어서는 칼빈이 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칼빈이 왜 그것을 반대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기 사용 반대하는 것도 칼빈이 혼자서 번쩍 생각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오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첫 천년 그러니까 1세기부터 11세기까지 거의 천여 년 동안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악기를 그러니까 예배를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에 속한 옛 언약 부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굳이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악기 쓰지 않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악기를 쓰지 않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교도들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황홀경에 빠지도록 만들고 예언적 분위기를 만들며 흥분에 빠진 춤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악기 사용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을 막 흥분시키기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반대로 사람을 침체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슬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악기가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교부들은 이미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에 사용하기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악기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도 예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곡조가 너무 아름다우면 사람이 그 곡조 자체에 신경이 팔리고 그 곡조 자체에 감동을 받아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부르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배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앞서서 칼빈의 원칙에도 나왔지만 예배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콘서트라든지 뭐 기독교인들 뭐 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합창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노래, 곡조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예배에서 있어만큼은 이런 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원칙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은 교부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선호했기에 음악 사용에 대해 그들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 중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어 참된 예배를 방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런 관점도 이전 교부들의 통찰과 또 염려를 이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시대에 이런 예배의 변질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르간 연주가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방에 불과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 설교가 예배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반대한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금과 비파와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구약 성서의 많은 구절들을 칼빈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지어 안식일을 위한 시편 92편도 수금과 비파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악기를 사용하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럼 칼빈은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라면, 즉 우리가 이 계명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칼빈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해석함으로써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거 맞다. 그거 옛 언약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되는가? 첫째, 칼빈은 음악을 위한 악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옛 언약의 그림자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유대인에게 명령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심벌을 치며 수금과 비파를 켜는 것이 교육의 일부, 즉 율법의 어린이들을 위한 가르침인 성전 예배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칼빈은 이것은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옛 언약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구약 시대 언약 백성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상당수를 신약 시대 백성들이 드리지 않고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 그 범위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포함시키지 않는 악기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칼빈은 악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된 방식의 예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의 시편 33편에 대한 주석에서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함과 악기의 소리의 애착을 가지는 반면에 하나님은 단순함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칼빈의 생각에 따르면 단순함은 이해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대전한 경고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경고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를 통해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악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으며 따라서 교회를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의 의견에 따르면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저 분별 없는 열정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왜곡된 고집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칼빈은 절제된 방식의 예배의 악기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앞서 말 교부들의 염려처럼 우리가 예배 그 자체 혹은 찬송 그 자체에 마음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조의 정신을 팔리게 하고 예배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나는 예배 중에 악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나름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럼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게 그 문단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분명 구약의 일부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신약 시대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찬송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 성취된 것이냐? 찬송은 신약 시대에 분명 남아 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천상의 예배 일부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관해서는 그것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 제사를 가리켰습니다. 그와 같은 궁극적인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구약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적절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전의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적절합니다. 만약 찬송이 양쪽 언약에 적절하다면 왜 악기를 사용한 반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분명히 계속 이어진다면 구약 시대에 불렸을 뻔해 신약 시대도 불렸다면 왜 그 찬송 안에서 악기 부분만 떼어놓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송 가운데 악기를 사용, 예배 가운데 악기 사용하는 것을 방언과 동일시하는 것은 좀 너무 범주가 다른 것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 시대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에서 악기 사용하는 것이 그와 같은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 오히려 정말 바르게 악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찬양을 통한 기도 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약하자면 칼빈의 악기 사용에 대한 신학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는 악기를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 어떻게든 근거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 자체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엄격한 반증, 즉 예배 중에 악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음악이 너무 강력하면 예배에 피해 줄 수 있다는 그의 염려를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음악은 예배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오르간이나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가 너무도 웅장하거나 촘촘해서, 혹은 너무 형편없거나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잊고 음악 반주에 초점을 맞추는 경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 안에서 오르간이 됐던 어떤 악기가 되었던 그것이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도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반주자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반주자 너무 반주를 잘했을 때 한 번씩 그 사람에게 바라본다거나 신경이 분산되는 경우는 분명히 누구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이런 주장, 이런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의 생각이 당연히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원칙에 있어서는 지금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경험을 가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절한 반주를 통해 예배에 도움을 주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칼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염려를 했고 왜 그런 반대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원칙에는 따르되 오늘날에는 왜 반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 고려사항과 결론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수요 모임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찬송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시편 찬송을 부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받아들이기 위해 수많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소중함을 조금은 더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혹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때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의 주찬이나 아니면 해리 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겠죠. 이제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이 시편 찬송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찬송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기고문을 통해 목사님들, 교수님들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또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 모임, 이제 마지막 수요 모임에서 이 남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